할렐루야. 오후 한가족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괜찮으시다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기쁨으로 또 한 번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사랑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소망 되신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를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공동체로 이끌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배드림이 마땅한 삶의 모습일지언데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고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깨끗하게 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감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다시 한번 심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되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제자로 한 명의 사도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22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오늘 제목은 더불어 제자들과 라는 제목이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더불어 제자들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누구나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기억 저편에 있는 사건들을 떠올리다가 보면 그때는 몰랐던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나 아주 중요한 사건들, 그 당시에는 모르고 넘어갔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이제서야 크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서야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야 그 내용들이 그에게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를 부르실 때 자신부터 불러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그 교회를 이끌고 가며 진짜 사도로, 진짜 제자로 살아가면서 분명 오늘 이 장면이 그에게 다시 기억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돌아보고 또 다짐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돌아보고 함께 그분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그의 가슴에 남았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아마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누가복음 6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제자를 선택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이 선택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는 어떤 습관이 있고 언제쯤이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무릎 꿇어가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청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12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 앞에서 또 아니면 누군가를 세워야 할 때 기도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던 아니던 누군가를 세울 때는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요,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봐왔다고, 또 관계가 되어 있다고, 친분 때문에 누군가를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의 과거도 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현재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미래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공동체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또 더욱이 세워야 할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워지면 공동체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신중함과 더불어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그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고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아니면 친밀감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우리의 셀이나 우리의 지역이나 교구 그리고 교회를 맡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지식은 단지 배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요,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현상과 상황이 바뀌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던 시절에 제자 한 명이 공안에게 잡혀서 조사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쉽게 풀려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이 친구가 공안 앞에서 속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그 이야기를 듣는 공안이 화가 나서 기가 차는 듯이 그냥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지혜로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지혜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혜는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고
그리고 이 분별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 보고 배운 이 모습을 우리 모두도 함께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분별하고 선택하여 착하고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모든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으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을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함께 보길 원하는 것은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아멘. 날이 밝아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밝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지고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리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명, 왜 12명을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12이라는 많은 숫자의 사도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름이 불리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이름이 호명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우리 지금 주제가 베드로 대다인데 그 베드로가 오늘 가장 먼저 제자의 이름에서 호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불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를 처음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하게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만남을 가졌고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일부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모습을 아마도 유심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 명단을 한 명씩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고 가장 먼저 불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하면 저는 대학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만들고 리더십을 만들면서 그 모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근데 대학교 학생이라면 4년이 지나면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직장을 구해서 타 도시로 떠납니다. 이 말은 4년에 한 번씩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자들이 바뀐다는 거죠. 리더로 세워졌던 아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도시로 떠날 때 저는 또 다른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제자들 중에 누가 리더로 적합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는 제자를 세워야 할지 아니면 신앙의 배경이 좋은 제자를 세워야 할지 아니면 부지런한 제자를 세워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미 눈에 딱 들어온 제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정도 있고 배우려는 자세도 있으며 관계성도 뛰어난 그런 제자가 이미 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베드로가 그런 탁월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의 지금 모습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 기도하고 그를 가장 먼저 호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단순한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12이라는 그 숫자를 택한 이유는 사람이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보다도 그냥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숫자, 그 인원을 주님께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길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한 명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12의 제자들을 뽑아서 팀으로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들이 다 있겠지만 이 12명이 세워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는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교제로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고 일보다 사람을 높이며 삶의 모든 가치를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동일한 사랑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사명을 누군가에게, 한 특정 인물에게 맡기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명을 그들에게 감당시키기 위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동일한 사명이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시기와 질투 없이 오직 서로 존경하고 바른 질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듯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력하고 협력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팀으로 움직이는 나라인 것입니다. 한 명의 탁월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면서 더디지만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과정에서 제자들의 다양한 기질과 배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질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다른 기질과 배경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른 기질과 우리의 다른 생각들이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 다름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그냥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보듬어주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는요, 아쉽지만 반드시 갈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요, 결국에는
뭔가 와해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는요, 이 갈등은 성장에 좋은 미끄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갈등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성장이라는 것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다면 성장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이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배우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그냥 인정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문제와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린 갈등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봉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동산이라는 공동체에서 힘써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구성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품어주며 함께 안아주며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 자신도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남겨진 그 제자 공동체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나와 다른 그들을,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은 정말 쉽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형제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짓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를 저는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이 바로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 또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가가지만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철저하게 괴롭히며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빗대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받는다면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주는 만큼 내가 받아야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어주고 품어주고 그에게 더 주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 또한 덮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와 부르심 앞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리더의 삶을 살았고 공동체를 이끌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약물의 본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늘리게 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길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생각을 강구하고 내 판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의지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주의 지혜를 받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명이나 선택하셨을 때는 공동체로 그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안산 동산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교구를 통하여, 각자의 지역을 통하여, 각자의 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그 사랑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고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시고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공동체로 주님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그것을 잊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곳에서 함께 성장하며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공동체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이 불러주신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붙잡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으로 한마음으로 달려가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합당한 공동체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